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달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주 예수께서 제자들과 나눈 대화를 통해서 또한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함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귀한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는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서 바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여기 33절로부터 보면은 15장 33절로부터 보면은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의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한마디 말씀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얼마나 깊은 긍휼을 자비를 품고 계셨는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무리들의 영적 필요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적인 필요에도 적극적으로 이제 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음식을 친히 찾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무리들을 먹이셨습니다. 그것도 겨우 먹인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흡족하게 먹이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며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16절 오늘의 본문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관한 이제 교훈이시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죄악과 부패를 상징하는데요, 여기서는 백성들의 영육을 쇠잔케 하는 여러 가지 악 영향을 일컫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내적 생명력이 결핍된 형식적, 자기 기만적 율법주의를 가리킵니다. 또한 사두개인의 누룩은 극단의 이성주의로 영혼과 영적 존재를 부인하며 정치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을 주장하는 현실주의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그들의 교훈으로는 천국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3절로부터 20절에는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것은 십자가 순환의 신호탄으로 이를 계기로 예수님은 지금껏 비밀에 붙이셨던 자신의 메시아 신분을 공개하기에 이르릅니다. 아무튼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과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신앙적 교훈과 체험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듣고 직접 체험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는 후에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한번 살펴보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의 관심은 과연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문제였어요. 예수께서 말씀과 기사를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메시아이심을 교훈하셨지만 백성 중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어요.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던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과 권위 있는 말씀으로 보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나 예레미야 정도의 선지자로 보기도 하고 헤롯에게 죽음을 당했던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죠. 다시 세례 요한이 살아온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예수께서는 자신과 함께 다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며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이러한 고백은 모든 성도의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모든 교회가 고백할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최초로 함으로써 모든 믿는 이의 대표가 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누구도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에 의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단순히 깨달아서 이거 내가 참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거 참 잘못했구나. 그것도 물론 깨달을 수는 있지만은 그것의 깨달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그냥 내일이면 또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뿐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여기 지금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은 베드로 스스로 한 게 아니고, 베드로가 스스로 깨달아서 한 게 아니고,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알게 하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베드로처럼 자기 스스로 깨달아서 고백한 게 아니고 주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보시고 네가 깨달아서, 베드로야 네가 깨달아서 지금 알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셨다. 무엇을? 내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깨달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요, 내가 잘나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요, 내가 명예로워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아주 훌륭하고 권위가 있어서, 권세가 있어서 깨달아서 그 고백을 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즉 믿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우리에 의해서 받아지고 만들어진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가야만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모든 교회가 고백할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은 바로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결단코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입으로는 말할 수 있어도 마음으로는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마 본인도 알 거예요. 내가 지금 믿고 이 고백을 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남이 시키고 남이 하라니까 이렇게 하는 거냐? 그건 본인도 스스로 알게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양심적으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겉으로는 말할 수 있어도 그의 양심으로는 고백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를 목격하게 되었는데 바로 변화산상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예수님께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광경을 보고는
어찌할 바를 몰라 예수님께 건의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자신이 초막셋을 짓되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위하여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광경에서 천국을 체험했고 그 황홀경 속에서 계속 있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장 5절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구름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베드로와 두 제자의 이러한 체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가장 극적으로 체험한 순간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 중에서도 가장 사랑하시는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 그러한 광경을 목격해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세상 만방에 증거해야 할 자들에게 이와 같은 광경을 보여주심으로써 복음을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지시하셨어요. 이는 곧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이 사건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데 주요 간증거리가 되었을 것이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 내용은 이와 같이 사도들이 직접 보고 들은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성도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광채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의 증거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 것인가 하는 질문을 또한 던지기도 했습니다. 7번까지 하면 되겠느냐고 말하죠.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 사고를 배경으로 보면 베드로의 7번 용서에 대한 제의는 매우 파격적인 것이 아닐 수 없어요. 베드로는 나름대로는 매우 큰 마음으로 이 문제의 해답을 제시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즉 무한하게 용서할 것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교훈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넓고 깊은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서 잘 나타나 보여집니다. 죄인을 용서하셔서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한한 하나님의 자비와 자비를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의 성도의 의무요 또한 충성이고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 것이냐, 여기 지금 오병 그러니까 이어의 그런 기적의 사건을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베드로 신앙 고백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을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보통 선지자나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참으로 세상에 오신 메시아로서 참사랑과 참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고 고백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면서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바로 깨달아 아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마이어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독교 신조의 전체이다라고 했으며 샤프는 사도신경의 요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로부터 36절에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담하다 하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성현 군자나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천주교와 개신교의 논쟁이 그치지 않는 것이지요.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고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으니 베드로가 첫 번 교황이고 베드로의 참 후계자는 로마 교황이며 이 교황이 지배하는 교회가 참 교회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 열쇠는 로마 교황이 가진 것으로 주장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베드로라고 하는 인간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베드로라고 하는 인간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셨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해야 한다고 이어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간절히 간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왜 금방 칭찬받은 베드로가 책망을 받았겠습니까? 인간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그래서 네 번째 인간 베드로가 이렇게 되는 그런 과정이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인간 베드로입니다. 인간 베드로가 교회의 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과 그 고백이 교회의 터가 된다는 말이지요. 베드로의 신앙과 그 고백이 교회가 세워질 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알렌이란 사람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너의 이름은 페트로스 그리고 내 고백의 진리는 페트라 반석 내가 그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했습니다. 해석을 했어요. 그러므로 베드로의 인격이 아닌 그의 신앙 고백이 교회의 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베드로라고 하는 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베드로에 의해서 고백되어진 신앙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알게 하셔서 신앙 고백이 되어졌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결단코 이것은 변할 리도 없고 다르게 해석을 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온 거지, 베드로 스스로 알게 되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온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잘 알아야만 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가운데 가톨릭 교인들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가톨릭을 이제 와서 공격을 하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그냥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 뿐이니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그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성만찬에 대한 교리적인 그 해석 문제인데요. 천주교에서는 성만찬을 할 때 신부님이 이제 그 떡에 축사를 하시면은 그 시간에 그 떡이 주님의 몸이 되고 포도주가 주님의 피가 된다고 그렇게 교리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도 성경하고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는 이것은 내 몸이니 그리고 이것은 내 피니 했을 때 주님이 그때 당시에 말씀하실 때 당신의 몸을 그리고 당신의 피를 이게 생몸이고 생피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장차 너희들이 받아야 될 앞으로 주님이 받으셔야 될 그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제자들이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될 때 해야 할 그런 고난의 역경 과정 그러면서 성만찬을 할 때에 이것을 잊지 마라. 성만찬을 할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내 피를 내주는 것이니 이것을 잊지 마라 해서 이걸 기념하라고 했지 이게 실물이 되었다라고 결단코 말씀을 하신 일이 없습니다. 혹 천주교에서 그 외경이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외경을 말하고 있는데요. 66권 외에 외경이 7권인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경 속에 아마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 오늘날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택하고 외경 6권을 그냥 정경으로 택하지 않고 외경으로 했다고 하는 이 의미를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차마 거기까지 성경으로 말하기에는 뭔가 참 온전치 못한 부분이 있었기에 성경으로 채택이 되지 못하고 외경으로 그렇게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이 천주교의 교리를 결단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말씀에 외경에는 혹시 그렇게 유사한 말씀이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본 정경 이 성경에는 바로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고 했지 내 생피와 생몸을 받아 먹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는 다른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성경에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우리는 저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우리는 오늘날 성만찬을 할 때 기념하는 거지 실제 생몸과 생피를 받아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6장 32절로부터 쭉 몇 절을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쭉 말씀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생몸을 산떡이라고 받아 먹지를 않습니다. 그걸 기념을 하고 그거를 육적으로는 할 수는 없어도 영적으로는 주님 자체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고 산 떡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주님과 더불어 죽었다가 주님과 더불어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살게 되는 것이 주님이 다시 살리시리라. 주님이 다시 살리시리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산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자는 누구나 다 천국 열쇠를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나 다 천국 열쇠를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천국 문을 여닫는 열쇠, 인간 베드로만 가진 것이 아니며 따라서 천주교의 교황이 가진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쇠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집이나 창고의 자물쇠를 여닫는 청지기의 사명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집 주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열쇠가 주인이 될 수는 없죠. 그 집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자물쇠를 여닫는 청지기의 사명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집 주인을 의미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열쇠를 맡았다는 것은 신령한 직무를 맡아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행사할 그릇이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것이요 그가 전도하고 가르치는 데 따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 전도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막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 속에는 사도들이나 목사가 교회를 치리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했다는 의미도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만이 다는 아니라는 것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베드로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목사든지 장로가 됐든지 교수가 되었든지 신학 박사가 되었든지 아니 일자 무식이라 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시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주님께로부터 알게 받아서 고백을 하는 자는 동일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 동일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만 되고 또 이것을 확실히 믿고 많은 이에게 올바로 전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만, 무슨 특별한 이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는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는 그 말씀과 상통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정말로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 거룩한 성도, 보배로운 성도, 존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지금까지 기도했던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머리 위에, 그들의 소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